2021년 12월 30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2021년이 이틀 남았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남은 이틀을 어떻게 지내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며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언제 인생이 철들어 간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에 이 세월의 속도감을 느낄 때가 인생에 철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요즘 제가 스스로 해봅니다. 이제 제가 60이 벌써 넘어서 시간들을 지내가면서
세월이 참 빠르다고 그랬던 그런 어르신들의 그런 말씀이 이제 조금 느껴가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나도 좀 이제 인생에 철이 들어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의 흐름을 돌아보면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런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이 돼서 2022년 또 새롭게 맞이하는 그 준비하는 시간들 속에 정말 진정으로 세월을 아끼는 삶의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있다고 하면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새롭게 맞이하는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 또 때로는 매년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들 그저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분명합니다. 이 시간이라는 선물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잘 사용하면은 그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을 그저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또 때로는 잘못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삶의 모습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선물임을 깨달아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 또 한 해 한 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주어지는 그 시간들을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할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말과 동일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은 빌려줄 수도 없고 또 이 시간은 누군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한된 시간은 우리의 의지에 관계없이 그저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 누구도 흘러가는 시간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물통에 물 아니면 쌀통에 쌀은 그냥 퍼내면 줄어듭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저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허송세월을 보내기가 참으로 쉬운 것이 그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16절 말씀에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이 세월을 아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순교를 요구하는 핍박의 시절이었던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이 관영했고 강팍했던 그런 시절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세월 시대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강력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세상의 헛된 것을 얻으려고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잠시 누릴 쾌락을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고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을 위하여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때에 후회하고 탄식하며 내가 참 세상 헛되게 살았다는 말을 남기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지혜는 무엇인가?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지혜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허송 세월을 보내는 것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하는 것, 열심히 하긴 했는데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 헛수고로 인하여서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요. 또 거기에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그것이 선하고 또 진실되고 정직한 삶의 모습인가 하면은 또 그렇지 못한 오늘 약한 세대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첫 번째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17절에 보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놓고 늘 고민도 하고 또 말씀도 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질문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저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감정대로, 나의 어떤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도의 삶의 모습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여서 계획하신 일들,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지내야 할지 우리를 향하신 선한 계획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들을 우리가 힘써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이 형통의 길로 보인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이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여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일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인도함을 받아 나아갔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첫 번째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홍해압 사건이었습니다. 홍해압에 머물러졌을 때에 그때의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이 변했죠.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 오고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하여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탄식을 하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것, 그 진퇴양난의 위기의 상황들을 이끌어 가신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은 그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수장되어 몰살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과함에 있어서 넉넉히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 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저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표출해내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오직 자신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려면, 세월을 아끼려면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떠나서 엉뚱한 곳에서 빙빙 돌고 시간을 허비하고 방황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시간들을 갖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아무런 보람도 없이 그저 힘들고 애쓰는 시간들만 갖는 것을 우리는 헛수고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인생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바쁘게 뛰어나가고 뛰어다니고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것이 주님의 뜻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가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들 인생에 나아갈 길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나아갈 길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집중하고 관심하면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수단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은 우리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필요와 요청을 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 그래서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나를 향하신 이 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대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도구가 바로 이 기도의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자세히 주의하라는 이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는 그 뜻을 알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 나아갈까?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갈까? 자세히 살펴보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요,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 없는 자, 그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좌충우돌하면서 그저 생각나는 대로 자기의 마음과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자기 자신의 삶도 피곤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아니면 공동체에도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방해가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 사람은 일머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머리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있어서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해야 되고 이 일의 순서를 잘 아는 사람들. 그래서 보면 뭔가 막힘이 없이 하나하나 잘 풀어나가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도 우리가 그 일머리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것 참으로 귀한 일들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정들을 세워갈 수 있는 것 참으로 지혜로운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따랐다고 하면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까? 우리 고민하면서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뜻을 깨달았다고 하면 우리가 힘써 그것을 다하여 이루어 나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힘써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여건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나를 내가 이끌림을 받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의 힘과 능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에 대한 이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어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신비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모든 성막의 건축에 필요한 설계도와 또 그 필요한 재료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필요한 설계도도 있고 재료도 있는데 그것을 만들어낼 사람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총감독으로 지명을 누구로 하냐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을 하게 되죠. 이 부살렐은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족보를 보면은 당시 이 부살렐의 나이는 많아야 20세가 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살렐을 지명해서 성막을 만드는 총지휘자로 감독자로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1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번도 만들어 보지 못한 이 성막을 그래서 어떻게 정교하게 그것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을 그에게 주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이 성령 충만함, 이것은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세워가는 것,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2022년 이것이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어 주님의 뜻을 마음껏 이뤄가고 성도의 거룩한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이제 남은 마지막의 이 시간들 속에 세월의 흐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세월의 소중함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시간들을 아끼면서 성도의 거룩한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살피며 깨달아 그것을 계획해내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들 속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능히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끌어 가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